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죠. 일본에서는 장마비로 인해 큰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 여러분에게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비록 습하고 또 이제 무더운 날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육학에서 형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사람, 주로 이제 교사들, 선생님들이 되겠죠. 바로 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교사로서 학생들이 변화되기 원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때로는 긍정적인, 때로는 부정적인 방식의 강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그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서 교사가 의도하는 대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 행동이 습관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을 형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기를 되게 싫어하는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은 때로는 칭찬과 격려라고 하는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때로는 야단치고 또 몽둥이 짓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든 공부의 자리에 앉게 하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의 습관을 형성하는 바로 그것이 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강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행동을 습관이 되긴 했지만 사실 그 행동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교육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서 진심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정말 공부를 하게 되는 이게 진짜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공부가 재밌어져야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강화작용을 특별히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게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죠. 그 스스로가 그런 게임에 대한 강화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예요. 게임에 대한 사랑은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 앞에 가서 앉게 하고 공부는 한 30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은 한 3시간 동안 막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처럼 마음속에 무언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외부의 어떤 강화 작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형성하도록 해서 스스로 무의식 중에서라도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바로 그런 행동을 형성하고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교사가 의도하는 바고 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걸 잘 못해서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뜨겁게 형성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습관화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행동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아직 습관으로 형성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들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시험하려는 그런 태도는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즉 이론적으로는 참 잘 아는구나. 그렇다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즉 하지만 너에게 행함은 없구나. 그래서 네가 영생을 확신하지 못한 거니 이제 그것을 실천하렴. 그래서 네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행동에 관한 이야기,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율법 교사는 아직도 이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질문을 하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이웃의 개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웃에 대한 개념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도 결코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속에 있는 사람들, 유대적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일 뿐, 그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가 다 그들은 원수고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구제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도 째닥하라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유대인들 안에 머물고 있었죠. 유대인 밖을 넘어서면 그들을 섬길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들의 행동도 이게 율법주의적인 행동이었고 가식적인 행동이었고 또 율법에서 시키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막 불릴 듯 일어나서 그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 안에 주님께서 이제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적으로 구제를 해왔던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가식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그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물건, 심지어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기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그냥 이 사람을 버린 채 가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죠. 만일 그가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말 그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으로 삶으로 형성이 되고 습관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 아마 그는 아무런 고려 없이, 이런저런 핑계나 이런저런 생각 없이 무조건 지금 이 사람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던 제사장으로서 이 사람은 성전도 돌보고 매일매일 말씀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도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그만 그를 피해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동일하게 만납니다. 그 사람도 지금껏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기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실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 역시도 지금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크게 형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 역시도 그를 보고 피해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래서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온몸으로 실천하고 온몸으로 이웃 사랑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익혀서, 그것도 의무적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줄 그런 마음의 태세와 준비가 언제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몸이 반응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반복한다 한들 사랑의 습관은 형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조차도 유대인을 돕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위선을 아주 낱낱이 보여주신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현장에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는 것, 이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포도주도 내주고 또 나귀도 내주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주면서 이웃을 필요를 따라 섬기는 것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이 율법 교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순종하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적인 삶이 습관으로 형성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적으로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교 생활로는 결코 선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내 안에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없으니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가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린 거고 진짜 기도를 한 것이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의 삶을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를 반복 또 반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종교생활을 버리고 내 삶의 행동이, 습관이 이제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습관으로 변화되도록 지금 당장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습관이 되고 사랑이 행동이 되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새벽 예배 속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의식 중에라도 이웃을 섬기는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과 성품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